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모든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자, 우리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장 오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93장 오신실하신 주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 있습니다.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여러 번 기도하였으니까 우리 잘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희생자와 가족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환자들이 쾌유되게 하소서. 전문가들이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소서.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로 성장하게 하소서. 교회가 지역사회의 화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하신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할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갈급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환자와 그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잠평안과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문가들에게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의술이 있고 많은 기술자가 있고 전문자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주신 지혜로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하트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지혜를 지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긍휼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경제를 다시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다시금 일터에 돌아가 다시금 경험하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격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를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자기 것을 또 자기 것만 생각하고 또 자기의 것을 추구하며 서로 차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혐오가 있고 편견과 배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추구하며 다시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 이상 사교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학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정보를 나누는 정보센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이상 타가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향연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향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향연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펴지게 하여 주시고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금 영적인 각성의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 85장 찬송 8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귀하신 이름,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준비할 때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유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혼란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피땀 흘려 거둬들인 귀한 예물들을 골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John chapter 5 verse 30입니다. 예, John chapter 5 verse 30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39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는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의 시기에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점점 이 시기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돌아보고 하늘 소망 품으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활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당연하죠.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맞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재림 심판주로 오셨을 때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생명의 부활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점점 확대하십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이적을 일으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5장을 보게 되면 그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논쟁입니다. 그 안식일 논쟁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성에 관한 논쟁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증인들을 소환하십니다.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신명기서 1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증인을 세울 때는 한 사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두세 사람이 있어야 증인이 효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증인을 소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증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들, 예수님을 증언했던 분들이 바로 어떤 분들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첫 번째 침례 요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침례 요한하면 어떤 분입니까? 당시 영향력이 가장 컸던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선지자였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을 깨고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침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침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죠. 우리가 한 구절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28절, John chapter 1, 26, 28입니다. 요한이 이르시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침례 요한의 뒤에 있는 참 구원자이셨습니다. 그 참 구원자 전에 우리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7절 그 다음 찾아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자. John chapter 3 verse 27입니다. 27.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말씀하셨죠. 이 침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증인을 소환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증인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우리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증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의 증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증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증언은 참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증언을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John chapter 14입니다. John chapter 14 verse 10입니다. 조금만 더 가보면 있죠. 요한복음 14장 14입니다. 14장 10절을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16절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Matthew chapter 3 verse 16 to 17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이니까 찾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17절입니다. 중요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 대한 증인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 번째는 우리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John chapter 5. 예,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9입니다. 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누가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침례 요한이었어요. 누가 증인이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셨습니다. 누가 증인이 되었습니까? 누가 증거가였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시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이 성경은 바로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때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당시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구약 성경의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구약 시대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시대를 한번 볼까요? 창조 시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분을 통해 모든 만물이 창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우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네요. 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찾으면서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밑줄이 그어 있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좀 잠시 회개해야 돼요. 우리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354페이지 Hebrews chapter 1 verse 3. 자,
준비됐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이 되었습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창조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계셨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 전부터. 그렇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출애굽 자체가 무엇입니까?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가장 큰 영상. 출애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정복기, 땅을 정복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합니까?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죠. 누가 우리의 안식이 됩니까? 누가 우리의 평안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왕정기라고 하죠.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그 왕정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 다윗 왕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이 다윗과 예수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기입니다. 회복기에는 뭘 얘기를 합니까?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자, 쭉 지나가다 보면 이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325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25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에요. 이보다 아름다운 기독론이 없습니다. 성경에.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순종하는 믿음 있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멜기세덱 창세기서 14장과 히브리서 7장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누구를 살펴볼까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물에서 건진 자.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만큼 또 강력하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또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1500년 전에, 그때 당시 예수님이 나오시기 전에 150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미 살펴보았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미 살펴보았죠. 예수의 이름이나 여호수아나 같은 이름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이고 예수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The Lord saves.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시스템도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성막이죠. 유월절이죠.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막은 어떻습니까? 성막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Tabernacle is a type of Jesus Christ. 예수님에 대한 타입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누가 있습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성경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이 증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가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 또한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자.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증인이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누구의? 유대인들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친히 증인이 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나를 믿지 않을 수밖에 없다. 나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거부하는 거다라고 당시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긴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맞아요. 우리는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듣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으로 사랑하십니까?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잠시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습하여서 내 삶이 뒤흔들려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로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책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가로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광을 취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조금 인정받지 못하고 좀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본능적으로 사람은 영광 받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날 높여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가면 그 온전한 믿음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 여기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대변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나를 거부했다. 예수님을 거부했다.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네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 같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입니까? 이들은 마미찌바라고 하는 성인식이 있습니다.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이 마미찌바라고 하는 이 성인식, 그 뜻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말씀을 맡은 자, 그만큼 말씀을 맡은 자고 사랑하는 유대인들입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외운다고 그래요. 제사장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집안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창조 시대도 마찬가지로 출애굽 시대, 가나안 시대, 정복 시대, 왕정 시대, 포로 회복기,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브람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누굽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엘리야도 그렇고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말씀을 가까이 했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Rome chapter 3 verse 21, 22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네.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냐. 21절 말씀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이 말이 뭡니까? 율법서예요.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맺히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 말씀을 꼭 한번 찾아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 Timothy chapter 3 verse 15 to 17입니다.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보죠. 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다 찾으셨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5절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성경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렇게 디모데후서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바르게 하죠. 책망죠. 교훈하게 유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미 성경에는 이렇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구원에 관한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까? 내가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를 증거했습니까?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으로,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우리에게 말씀이죠. 당시 예수님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한 10년 이상 강의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성경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한 20년 가르쳤습니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책으로 부족합니다. 하기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성경을 온전히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논리만으로는 부족해요. 진리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어려움의 시기에, 이 암담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이해하고 우리는 이해하고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움으로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당시에 누가 증인이었습니까? 침례 요한이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증거했습니다. 누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사람의 말과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학위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해주셔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찬송은 546장입니다.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우리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 약속 믿고, 아멘,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인도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증인이 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